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한 몸이 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내와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몸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마음, 한 심령, 한 믿음, 한 꿈, 한 기도의 제목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진정 외롭고 힘든 이 땅의 삶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전합니다. 이 가운데 사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별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일단 양해를 구하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가장 아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설의 박서. 딱 우리 권투 선수 하면 우리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무하마드 알리. 무하마드 알리가 전생에 이 챔피언을 12번을 먹었습니다. 무적이죠. 조 프레이저, 조지 포맨, 당시 대단했던 박사들 다 때려눕혔던 전설의 박사인데 그 알리가 고백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무엇이었느냐? 나에게 가장 힘든 싸움은 내 아내와의 싸움이었다. 포맨도 이겼고 조 프레이저도 이겼는데 아내하고 싸우면 이게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 넬슨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민투표로 당당하게 처음 대통령이 됐는데 이 백인의 인종차별 정책에 항거해서 무려 27년을 감옥에서 지내면서 투쟁했던 용사입니다. 27년 만에 나와서 계속 투쟁하다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결국에는 백인 정권이 무너져 내리면서 민주정권으로 대통령이 돼서 정책을 펼쳤는데 이전까지는 투사로 싸웠지만은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분이 화해, 서로 간의 화해와 또 뭐랄까요, 융화하는 하나 되는 정책을 펼쳐서 용서를 기초로 해서 나라를 하나로 잘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부인이 있었어요. 두 번째 부인이 위니 만델라인데 위니 만델라가 그 남편을 잘 옥바지도 잘했고 또 추록하고 나서 이 대통령 되는 것도 많이 도왔고 또 실제로 정책도 많이 도와서 정치적인 인물도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결국엔 이 두 사람이 이혼하고 말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온 나라를 화해시켰던 부부였는데 정작 두 사이는 화해가 안 된 겁니다. 화해가 됐으면 이혼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가 얼마나 쉽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절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부부관계만큼 중요한 것도 사실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쭤볼게요. 부모 자식의 관계하고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하고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어느 쪽이? 네? 부부 관계. 네. 부부 관계가 또 그래도 자식이 먼저 자는 분 혹시 계세요? 네, 분위기 보니까 아닌 것 같죠? 네. 촌수로 따져보면 바로 나옵니다. 사촌, 삼촌 다 알죠? 이촌은 누굽니까? 이촌은 형제입니다. 내 형제, 내 누나, 동생, 형, 이게 이촌입니다. 일촌은 부모와 자식이 일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나 사이가 일촌이에요. 그럼 부부는 무촌입니다. 맞아요. 영촌입니다. 왜 영촌인가? 부부는 일심동체. 이론상으로 그렇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처음에 남자가 여자를 본 순간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좀 고객간 소리 같아서 조금 표현이 적나라 하지만 그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여자와 나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 하나이기에 촌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동시에 기억할 것은 하나라 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가?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일심동체입니다. 남편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아내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한 것이고, 남편이 기쁘면 내가 기쁜 겁니다. 부부는 하나이기에 함께 울어야 하고 함께 웃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성경에 나오죠? 기도가 막힌다고 나와요. 아내에게 잘하라. 잘못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틀어지면 신앙생활도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중요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시작하는 결혼을 주제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인 대립이 있었어요. 보수적인 파에서는 불륜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좀 자유적인 진영에서는 꼭 불륜이 아니라도 다른 이유로도 이혼할 수가 있다.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케이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대립이 심각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핵심을 짚어준 거죠. 그들은 이혼에 대해서 본질은 제쳐놓고 이혼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결혼의 본질 핵심을 집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결혼의 본질을 잊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본질을, 결혼의 핵심을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은 6절 말씀 보시면 나오죠. 답이 벌써 화면에 떴네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죠.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제도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랑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 난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중매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연애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한 건 하나님의 중매의 계획 안에 이미 짝짐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결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하시려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결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빌리 그램 목사님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로즈 그램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부부 금실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참 사이가 좋았죠.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는데 짓궂게 물었습니다. 사모님한테. 사모님 목사님하고 살면서 한 번이라도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로즈 사모님 얘기하시기를, 나는 헤어지겠다는 생각 안 해봤는데 몇 번 이 남자를 정말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결혼. 백세 교수, 김형석 교수님 하시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나이가 들면 젊었을 적에는 서로 사랑 때문에 같이 산다 하는데 나이가 들면 점점점 사랑보다는 무엇 때문에? 상대가 불쌍해서 이 사람 나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까 싶어서 서로 불쌍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이가 들면 그때는 뭐 때문에 사는지 아십니까? 그분 말씀에 의하면 더 나이가 들면 그때는 인류애로 산답니다. 인류 박의 정신으로 인간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남편도 사랑하며 산다는 거죠. 그만큼 결혼이 참 쉽지 않은 것인데, 본회포 목사님 책에 아주 결혼의 핵심을 짚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결혼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탱해 준다. 그 일리가 있는 말씀.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 두 사람의 사랑을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쓰신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파기할 수 없는 결혼의 보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두 사람은 사랑에 항상 내재해 있는 온갖 불안에서 벗어나 확신 가운데 서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한 가지. 본회포 목사 말씀에 의하면 사랑에 항상 내재해 있는 불안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사랑이 늘 불안이 내재해 있다. 여러분, 사랑이 영원한 것 같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바뀔 줄 모르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불안에서 벗어나서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둘은 결코 헤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혼은 흔들리기 쉬운 감정이 아니라 굳건한 질서이기 때문에. 감정은 사랑이고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는 제도지. 감정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제도, 결혼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주신 질서의 제도이기에 결혼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무엇인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자체가 참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다만은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오늘날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더 이상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거죠. 같잖아요.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이죠. 자, 5장 2절 말씀도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람인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현실이 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모릅니까만은 제가 왜 말씀드려야 되는가? 더 이상 사람이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는 주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누가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제 아내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인터뷰나 상담 같은 걸 할 적에 상대방에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의 성을 무엇으로 부르면 좋겠습니까?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성이 쫙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이 참고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무려 8가지의 성이 나옵니다. 이 남성, 여성 외에 성소수자죠. 이걸 총괄해서 일컫는 단어가 있어요. 퀴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퀴어는 성소수자인데 이 성소수자를 나누면 8개 성으로 나눕니다. LGBTQIAP.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L은 아시죠?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양성이죠. 남자도 좋고 여자도 양다리 거친. T, 트랜스젠더. 이건 자기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여자가 성지향적으로 맞다는. 그래서 또 몸도 바꾸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 트랜스돼 가는. 다음에 Q는 뭔가 하면 또 우습더라고요. Q는요, question이에요. 그러니까 questioner가 뭐냐면 question하는 게 자기도 헷갈린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 성 정체성이 뭔지 성적 지향이 뭔지 자기도 헷갈리는 사람이 questioner입니다. 당신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도 모르는. I는 뭐냐? 이건 인터섹스인데 이건 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녀로 구분되는 전형적 이분법에 들어맞지 않는 신체를 지닌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좀 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AP 남았죠. A는 뭐냐? asexual. 이건 뭐냐면 무성애자예요. 남자든 여자든 아예 성적으로는 관심이 없고 전혀 성적으로 끌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asexual이고, 그런 거 하면 또 거꾸로 P는 pansexual. 이 pansexual은 그저 뭐 남자든 여자든 트랜스젠더든 뭐 인터섹스든 뭐 퀘스천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성별에게 다 끌리는 사람은 pansexual. 이래서 무려 8가지로 성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퀴어를 창조하지 않았고 성소수자를 만들지 않으셨고 오직 남성과 여성만 창조하셨기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은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만들고 사람들이 속아서 거기 놀아나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렇죠? 자,
동성애, 동성 결혼.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을 합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고 번성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 동성애요, 동성 결혼인 것이죠. 성경은 동성애를 확실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죄인으로 몰고 가자는 건 결코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동성 결혼까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죄는 죄고 죄인은 사랑하되 이해하고 도와주되 죄는 죄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그 많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남색하는 자, homosexual offenders, 정확하게 죄의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쪽을 좀 찾아봤어요. 의도적으로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그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인데 무슨 근거로 동성애를 지지하는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시간상 많이 자세히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조금만 핵심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들은요 구약은 다 율법으로 몰아버립니다.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요 구약이요 율법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관례법, 제사법, 뭐 절기 지키는 거 쫙 나오잖아요. 이런 제사, 절기 이런 거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 제물로, 한번 완전한 제물로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가 짐승의 제물을 드리지 않죠. 번제 뭐 이런 거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지만, 구약의 율법 중에서 도덕법으로 제정되는 게 있습니다. 도덕법은 십계명 같은 거, 도덕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기에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로마서 1장 26절에 보시면 그 강력한 이 동성애에 대한 경고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장 26절에 보시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들의 동성애 행위를 정죄하는 이유는 그들이 타고난 성적 취향에 따라서 순리대로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성애자들이 있고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요. 이성애자들이, 이성애자는 누구냐? 이성과 사랑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상인 거죠, 우리한테는. 이성이 맞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영어로 스트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이성과 성적 회개를 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결혼 안 해서 이들이 순리대로 하면은 이성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순리대로 하지 않고 음욕이 불릴 듯해서 동성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죄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애자가 동성애를 하는 것은 순리를 어긋나는 것인데, 그런데 동성애 취향을 가진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순리를 따라서 하는 진지한 동성애의 사랑을 하는 것에 관해서 바울은 알고 있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성인 사람이, 이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하는 것은 순리에 어긋난다는 의명이니까. 그건 좋은데,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하는 것은 이건 순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성애자가 하는 것은 순리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욕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성애자는 이성대로 사랑하고 동성애자는 동성대로 사랑하는 것이 다 맞는데 이게 섞여버리면 순리가 안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당연히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이 순리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지만 아울러 성경이 우리 삶을 무조건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흐름을 보세요. 아주 교묘하게 동성애자들 미화시키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순리를 거꾸로 가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통분할 것은 정말 땅을 칠 이야기가 뭔가 하면 최근에 그 주요 교단들이 동성애 쪽으로 자꾸 기울어가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최근에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루터교, 성공회 둘로 쫙 갈라졌어요.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는데 진보파는 동성애 쪽을 지지합니다. 우리 PLC는 다행스럽게 보수파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동성애 너 보수파예요. 장로교가 문제인데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 PCUSA입니다. 연합장로교회죠. 연합장로교회 PCUSA는 동성애자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까지는 뭐 오케이 한다 치더라도 동성애 성직자들을 안수를 줍니다. 그들에게 목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까지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PCUSA에 많은 한인교회도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교회인데 양충일 목사님 제가 조금 개별적으로 아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 건물을 1200만 불짜리를 교단에 빼앗기다시피 하고 빈손으로 나와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겠다고 1200만 불을 포기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거 하면 이제 오순절 순복음교회 동성애 절대 반대입니다. 침례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특히 남침례교회 아주 성경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CNMA는 어떤가? 제가 인터넷에서 정재호 우리 감독님이 인터넷에 올린 CNMA 소개의 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럼 제가 또박또박 읽을 때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NMA의 절대적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CNMA의 절대적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CNMA의 절대적 가치는 선교입니다. CNMA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양육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땅끝 선교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붓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과 선교에 미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CNMA 공동체입니다. CNMA는 성경 말씀을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좀 크게 합시다. CNMA 교단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명확히 죄라고 말하는 교단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성경의 말씀에 명확히 위배됩니다. 따라서 CNMA 교단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CNMA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결혼의 본질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나왔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의 과정 중에 하나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합하는 것을.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는가. 꼭 버림받는 것 같은, 심지어 배신당한 것 같은 이런 느낌 갖는 부모들이 가끔 있어요. 아닙니다. 때가 되면 떠나는 게 성경적입니다. 장가 시집간 아이들이 계속 부모랑 연결돼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때가 되면 자기 가정, 자기 삶을 찾아가도록 부모는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계속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떠날 때는 떠나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랬어요. 이 합하여라는 것은 원어가 콜라오인데, 콜라오는 콜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콜라. 코카콜라가 아니고, 이 콜라는 악교라는 뜻입니다. 악교가 뭔지 아시죠? 짐승의 가죽이나 힘줄이나 뼈 같은 것을, 단단한 것을 푹 고아가지고 녹여서 만든 접착제예요. 그래서 이 악교로, 그러니까 콜라오라는 것은 이 악교로 풀칠하는 겁니다. 악이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죠. 뭐 크레이지 본드 이상입니다. 그래서 뜻이 뭔가 굳게 붙이다, 엉겨붙다, 들러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악교로 붙인 것처럼 서로 엉겨붙고 들러붙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럼 여기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사실 처음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 때에 이미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뼈에서 나왔잖아요. 자신의 살에서 나왔잖아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부부는 한 몸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잖아요. 처음부터 한 몸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타락한 후에 갑자기 달라집니다.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한 몸이면 선악과를 먹어도 같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딱 타락하고 나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하던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난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주신 저 여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타락 전과 타락 후가 관계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하면 예수, 타락 전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타락 후는 예수 바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안과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예수 바깥으로 타락하면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비결은 부부가 함께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그때 진정한 부부관계가, 하나 되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비유로 드는 것이 삼각형의 비유입니다. 삼각형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삼각형은 꼭지가 3개가 있고 변이 3개가 있죠. 위에 있는 꼭지가 예수님입니다. 여기 아내가 있고 여기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늘 예수님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깊이 들어갈수록 부부는 한 몸으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 믿지 마세요. 아내 믿지 마세요. 목사 믿지 마세요. 이 세상 믿을 사람 예수님 한 분.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저 그거 확신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그 안에 당신이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You name it. You name it. 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해 있습니다. 저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줄 믿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행복의 비결은 내가 먼저 예수로 충만해서 내가 행복해서 내가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저절로 그 예수가 흘러가는 내가 누린 예수의 행복을 전달하는 이게 아름다운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함으로 행복을 누리시고 그 행복으로 상대방을 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칼럼에도 올려드렸지만은 3B, 원래 다 5B였는데 3B로 제가 줄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한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야 잘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충분히 가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세 가지 3B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 냉장고에도 붙어 있어요. 열 때마다 한 번씩 봅니다. 여러분도 뭐 화장실 거울에 붙이든지 냉장고에 붙이든지 컴퓨터에 붙여놓든지 늘 보시면서 이건 부부가 같이 해야 돼요. 한쪽만 하면 꼭 문제가 생기고 결국 오래 못 갑니다. 부부가 같이 가야 돼요. 오늘 부부가 안 계신 분들 꼭 집에 가서 이걸 나누시기 바라는데, 첫째는 be caring. be caring.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거죠. 아는 얘기 같지만 힘들죠.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단순한 비결이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표적의 뼈 아니에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사실은 곧 나를 배려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정신적으로 어린 사람은요, 늘 자기한테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일수록 어린 사람입니다. 거꾸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거는 그냥 큰 애 하나 데리고 사는 사람 치세요. 아직 어려서 맞춰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는 남편에게 맞춰주고 남편을 배려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남편에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하는 것이요, 남편에게 하는 것이 결국엔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기에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에게 베푸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에게 베푸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배려를 받는 사람은요, 꼭 기억하세요.
늘 고마움을 표시하세요. 남편이 큰 마음 먹고 배려했는데 아내가 시큰둥이. 뭐 이런 걸 사왔어. 돈 아깝게 뭐 이런 걸 사왔어. 그 남편 또 사오겠어요? 관도라만.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인데 지금. 제가 저희 집에서 설거지를 매일 저녁 합니다. 거의 매일 저녁. 열심히 제가 마음 먹고 또 아내 하중에 일하고 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게 처음에 아내가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고마워요. 네. 매일 했어요. 그러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는 설거지를 안 했어요. 화내는 거 있죠. 아니 처음에 고마워하던 지금은 왜 안 해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늘 배려할 적에는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서로 오래 못 가죠. 두 번째, be positive. 한번 따라. be positive. 늘 좋은 말만 하자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요, 늘 부족한 게 먼저 보여요. 꼭 봐도 저도 그래요. 늘 잘못된 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이, 실망스럽고. 잘난 건 안 보이고 못난 것만 보이는 게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머리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군뱅이가 풍뎅이의 애벌레인데, 원래 군뱅이가 이 땅속에 있다 보니까 이 땅 위에 기어다니니까 다리가 있는데 땅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퇴화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굴러다닙니다. 실제로 군뱅이는 구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최소한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당신 이것도 할 줄 아네. 이거 너무나 잘하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들여 올려드려. 인격공지가 그거 아닙니까? 그럴 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100개를 잘못했어요. 10개를 잘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100개 가지고 계속해서 쪼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10개를 가지고 잘했다는 걸 올려주면, 잘했네, 정말 잘해, 칭찬해, 진심으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지지해주면 나머지 100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 못하는 사람도 잘할 수 있다 하면 더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개는 제쳐놓고 100개 가지고 쪼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싸움만 나는 겁니다. 인격동지가 그래서 좀. 여러분 한번 복습합시다. 자, in 뭐예요? 다시 한번 in, 격, 동, 지. 네, 부부 사이는 이 인격 동지가 늘 살아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보게 되면요, be respectful. respect.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런 말도 씁니다. Give each other a space. 상대방이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라 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어린 사람은요, 상대방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고쳐서 자기를 만족하게끔 만들려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 다른 거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왕대청님의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할렐루야. 냉장고 이렇게 보니까 파김치, 제가 파김치를 좋아하거든요. 파김치를 꺼내서 딱 테이블에 놨어요. 딱 놓고 보니까 거기에 배추김치를 아내가 놨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파김치를 놨어요.
아내가 한쪽 눈으로 딱 째려보더니 한 얘기가, 김치가 있는데 왜 또 김치를 가져왔냐 이거예요. 김치 하나만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그랬죠. 그거는 배추김치고 이거는 파김치인데 나는 배추김치도 좋지만 파김치도 좋다. 난 두 개 다 먹고 싶다. 아내는 김치가 하나만 되지 왜 두 개를 꺼내왔냐는 얘기고, 나는 두 개 다 먹고 싶으니까 두 개 꺼내왔던 얘기인데, 묻겠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다른 거죠. 아내는 김치 하나면 충분한 사람이고, 나는 기왕이면 벌려놓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 스타일이에요. 좀 벌려놔야 나는 뭔가 맛이 있고, 이 사람 한두 개를 아주 맛있게 먹는 사람. 다른 거지.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give each other space. 아내는 아내대로 먹어요. 잘 잡수시고, 나는 나대로 뭐 이거저거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 꼭 나한테 맞추라는 것처럼 당신 틀렸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강요하지 마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게 해주세요. Give him a space.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게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여자한테 와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프로포즈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아내 될 사람이 놀래가지고 남자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숨까지 바칠 건 없고요. 만약 저랑 결혼한다면 매일 저녁 설거지나 좀 해주십시오. 남편이 뭐라는지 아세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건 좀 힘들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말로는요, 말로는 뭐 오 솔레미유죠. 러브 미 텐더죠. 그 다음날 반찬 가지고 싸우는 게 부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사랑에 디펜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내를 볼 때마다 나를 볼 줄 알고, 남편을 볼 때마다 나를 볼 줄 아는,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게 나를 배려하는 것이고,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가 참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한 몸 돼서, 힘든 세상인데, 외로운 세상인데, 피곤한 세상인데, 내 옆에 아내, 남편은 같이 서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 우리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결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이 식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시고, 또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셔서 정말 통성에 정말 정신없지 않습니까?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배려하는 게 나를 배려하는 것이고, 남편을 존중하는 게 나를 존중하는 것임을 믿으면서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세 가지를 넣고, 결혼 붙들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우리 결혼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남아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결혼 생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이 지금 다져오게 하시고, 내 사랑이 식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합니다. 심히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혼동되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내를 배려하는 것이 나를 배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주고 존중해서 신장 주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식을 때 우리의 결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셔서 아내를 배려하는 것이 나를 배려하는 것이요,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요,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이 힘든 세상 서로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